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예. 예? 나무하고 태양 그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태양하고 나무 보이죠? 또, 우리 형한, 이제, 노아가 그랬으니까, 온유는 뭐라고 할까요? 알 것처럼 잘 안 되죠? 우리 보라 해볼까, 보라? 엄마 껌딱지. 예. 우리 민경이 해볼까요? 이 무슨 그림인지. 예.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해서 안 보내겠는데, 이게 뭐냐니까, 아담 집에 하와가 빨리 늘은 거예요. 그 범죄한 다음에 옷이 뭐지요? 낙엽이잖아. 이게 좀 작고 큰데 누가 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질, 명예, 인기, 재벌, 축적, 모든 게 뭐죠? 나무 이파리 같아요. 어느 날 순간에 다 날아가는, 끝없이 뭐 해야 됩니까? 마르니까 날 낙엽으로 옷 해입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창세기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늘 허무한 인생이다. 이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이거는 뭘까요? 우리 노아 알겠지요? 네? 무슨 그림일까요? 무지개? 무지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예. 자, 우리 다시 온유한테 가보자. 예. 무슨 그림 보여요? 동그라미. 동굴. 동굴. 그래, 턴을 갖다, 그죠? 예. 우리 민경이한테는. 예. 요거는 무덤이고, 절하는 사람 등들이고, 여기 발바닥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인간.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두려우니까 신을 의지하고, 거기에 재앙을 면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이 그림 하나로, 출애굽기 40장이 이 그림 하나로, 제가 언젠가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전하되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그림 하나, 문화 하나가 내 재능이, 그죠?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뭘로 드러냈지요? 자기 조그마한 물맷돌하고, 그죠? 그거 가지고 드러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거를 잘 해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세 가지 나라라는 말씀인데, 세 가지 나라. 근데 창세기 1장에 지어진 인간은 나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문제가 없으니까 오직 우리는 완네스를 누렸어요. 그죠? 하나님과 완네스. 그리고 모든 자연과 완네스. 그리고 인간 간에도 갈등이 없는 완네스를 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놀랍게도 세 개의 나라가 이제 주어지는데,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세상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 삽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지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지요. 여기서 우리는 뭐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의식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량이 직장이라든가 나의 현장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사인지, 내가 혹은 뭐 군인인지, 내가 사업가인지, 공무원인지, 여러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요. 요게, 불신자들은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되면 성공했다, 안 되면 실패했다,
그 사람이 막 복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나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이 세상 나라가 창세기 1장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축복을 누리는데 창세기 3장이 터지면서 누가 지배하지요? 이 흑암의 나라가 존재해요. 흑암의 나라라기보다는 흑암에게 쏟고 사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흑암의 나라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60장 우리 1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올해에 우리 그 주어진 우리 주제의 말씀이죠. 어두움이 뭐라고요? 땅을 덮을 것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고 만민.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이게 뭘까요? 이 흑암 문화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 문화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문화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N방이니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 흑암 문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흑암 나라가 있는 거지요. 그럼 캄캄함이 만민을 뭐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화도 장악하고 그 문화를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문화를 만들지요. 그런데 만들어진 문화에 사람이 또 속아요. 내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것에 내가 또 당하고 이게 바로 어둠이 땅을 할 때 온 세상 문화를 장악하는 그리고 캄캄함이 뭐를요? 만민을 말하자면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놀랍게도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똑같은 세상 나라 살면서 그 사람이 검사다, 박사다, 교수다 상관없어요. 이 어둠의 문화에 묶이고 만민의 영혼에 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세상 나라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나라에 노예가 되고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성경이 말하지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자고 존경받을 사람인데 그 영적 상태는 뭐래요? 어둠의 종로로 사는 어둠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똑같은 세상 나라인데 빛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 흑암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에 살아가는데 이 빛의 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속해 살아가는 거죠. 자, 겉으로는 세상 나라 삽니다. 뭐 70을 살고 80을 살고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뭐 재벌로 혹은 가난하게 뭐 병들고 건강하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나라 안에서 또 다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 모두는 어둠의 나라에 속했었어요. 모두가 어둠의 권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빛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컴컴하게 땡기면 안 돼요. 이제 나는 빛의 자녀라. 이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온 거지요. 빛의 자녀라.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옮겨질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슨 축복 누리죠? 임마누엘을 누려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우리 교사가 뭐 발표할 게 있는데 성경을 했더니 이 사자를 쓰니까 사도행전이라길래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 읽을 수 있겠네. 그 요약된 게 안 되면 사자니까 사도행전 하면 되죠.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주 말씀드리지요. 이미 뭐라고요? 백성이야. people 사람을 말하고. A는 뭐지요? 가 하나님이야. 만우가 뭐예요? 위드예요. 함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그지? 임마누엘. 그래서 내가 언제 이야기했지요? 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변지사님은 아내 소개할 때 뭐랍니까? 부인이랍니까? 와이프랍니까? 집사람이랍니까? 아내랍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물으면, 에? 와이프라고. 지사님 와이프를 합니까?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우리 부부로 계시니까 차근사님은 장로님이 누구한테 소개할 때 은사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듣기 좋던가요? 집사람, 저렇게 말하고. 근데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마누라가 제일 좋아요. 마누라가 뭐냐? 마누가 뭐예요? 함께 한다 뜻이에요. 나가 뭐예요? 함께 하라 그 말이잖아. 네,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이러면 굉장히 좀 천하게 좀 이렇게 열등하게 보는 그런 한국 문화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쓰면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라. 굉장히 앞으로 말하세요. 내 마누라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내를 마누라라 하면 그때 설명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기회라. 그렇지? 장로님도 마누라를 해주세요. 네. 그래 놓고 저도 이제 마누라를 하지 않고 저도 모르게 아내라고 말해요. 아내. 응? 아내라 이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한 말이고 나와 함께한다는 말이 또 있다네요. 그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거고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음이래요. 그래 뭐 말장난 같기도 한데 일반적인 걸 쓰는 게 좋겠지요. 자, 빛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와 순기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버지란 단어가 썩 이렇게 안 다가와요. 또 제가 주님 앞에 치유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처럼 아버지 이러면 아주 따지고 지적하고 꾸중하고 그리고 아들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런 말을 전혀 없이 실컷 꾸중한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뭐야? 한 번 더 그래봐라. 다리 몽둥이를. 근데 그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가 늘 막 실컷 꾸중 듣고 나서도 용서받은 기분이 없어. 그래 막 우쭐쭈쭐 하고 나오고. 그게 자란 배경에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리 여겨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늘 잘못한 거 기억해 놨다가 늘 지적하고. 그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두루 살피고 그런 말 있잖아. 그래서 맞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 한 몇 달 만에 모이면요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걸 기억하고 계시는지 컴퓨터 용량이 커요. 막 굉장히 구닥다리 컴퓨터가 아니라 굉장히 한 몇십 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맞다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기억이 좋아가지고 몇 달 전에 네가 작년 여름에 뭘 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영화 제목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되면 육신의 아버지 회복이 쉬워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지금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신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사람들이 평생에 영향을 줘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줘요. 살아 안 계시는데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털린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이게 크로즈업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연결이.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편치 않았지만 한 번 또 대화하거나 그럴 때 아들아 네 생각이 어떻나 뭐 이번에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또 도와주면 어떻겠나 이런 거 없어요. 막 지시하면 끝이라 어디를 뭐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대화 문화가 아니에요. 그저 일방적이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니 아버지하고 회복해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눈 녹듯이 그 아버지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는 참 아버지가 불쌍하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나는 그게 긍휼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밉는 것도 있지만요.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지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에 막 꼴보기 싫은 사람 막 미운 감정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도 시달리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남에게 저렇게 하고 나에게 못 살게 하고 이러는구나 라고 넓게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요 불쌍히 보여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뭐가 나오지요?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주로 기도 뭐합니까? 결박 기도해요. 결박한다면서 뭘 결박합니까? 뭘? 네 마음을 풀어라. 왜 그래 자꾸 나는 풀어놨다는데 나는 결박한다 난리라. 결박이라는 말은 묶은단 말이잖아요. 주님이 사망의 근원에서 우리를 풀어놨는데 우리는 자꾸 결박한대. 뭘 결박합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박이 아닙니다. 다 주님 풀어놓으셨는데 내 생각이 묶이니까 자꾸 관계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열리면 모든 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리는 이게 빛의 나라죠. 이럴 때 오늘 이 빛의 나라는 태양빛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 아래에 있는 게 빛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정말 구원이고 이거 깨닫는 게 복음 누리는 거고 이거 깨닫고 조금 말하는 게 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둠에 75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바뀝니다. 형 때문에 도망가던 야곱이 그 사막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사닥다리 위에 임하시는 영광의 빛 아래 왔을 때 야곱의 인생이 임마누엘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 막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그 인생은요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자녀나 누구 중에 예배 회복이 안 되고 믿음 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비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반사체입니다. 그죠?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의 반사체예요 사실은. 그죠? 달이 반사체인 거 알지요? 달이 이렇게 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반달이라 그러지요. 이렇게 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초생달을 그러지요. 근데 요게 또 요렇게도 됩니다. 또 요게 요렇게도 됩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걸 보고 상현달. 박상현은 아니고 상현. 상현이라 말은 위에가 검다 이 말이에요. 상현. 요건 뭘까요? 하현달. 밑에가 까매. 그럼 왜 반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상현달, 하현달 이렇게 바뀔까요? 이게 무슨 그림자예요? 자,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데 여기에 지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지구 그죠? 그런데 지구를 도는 게 달이잖아. 그러니까 지구 그림자 때문에
이 반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어떤 데는 금음이 돼. 달빛이 없어. 왜 그럴까요? 지구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덮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구가 조금 비껴나기 시작하면 달이 점점점 살이 쪄서 나중에 완전히 보여요. 지구의 그늘에서 다 벗어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름달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달이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달은 빛을 못 내요. 태양빛을 뭐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보고 달빛이라는데 사실은 반사체예요. 빛을. 우리는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뭐 해야 돼요? 반사돼요, 반사. 근데 여러분 이거 압니까? 이렇게 유리가 삼각형이 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삼각형 모양의 유리 알아요? 프리즘 아니 프리즘. 그죠? 자, 프리즘에 빛이 이렇게 임하면 빛이 오면 바로 통과합니까? 여러 각도로 막 이렇게 굴절이 되어서 빛납니까? 굴절이 빛나죠? 그죠? 이 프리즘은 그냥 반사체가 아니라 모양대로 각종 아름다운 빛을 반사해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재능과 기능과 모든 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프리즘의 아름다운 빛이 되는 거예요. 영롱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 여러분 가로막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옛날의 아비였던 이 녀석이 빛의 자녀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니는 이런 존재잖아. 니는 이런 일을 했잖아. 니는 이런 인생이잖아. 니 같은 게 뭐 계속적으로 빛의 나라 살고 있는데 이 어둠의 나라의 공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으로 또 누구의 말로 막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보고 노아 너는 바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 안 좋지요. 너 온유 너는 바보투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요. 그러면 왜 속냐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바보투라고 말했다고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쁘면 그 소리를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바보투다. 그치? 그치? 이 투다. 이리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내 선택은 뭐예요? 아, 목사님이 농담으로 목사님이 성질이 더러워갖고 그래 하는구나 라고 아니야 하고 거절하는 것도 선택이라. 알겠지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지면 그 사람이 나의 주권자가 됐어. 나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권은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그 일, 그 때문에요. 기분 나빠하고 막 불편해하고 막 뭐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빛의 나라에 있는데 너는 이런 인생이잖아. 네 같은 거를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 말할 때 아니야.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옛 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이면서도요 선택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하면 말씀을 알고 기억하면요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선택할 게 없어. 기껏 선택하는 게 뭐냐? 참지 뭐 잊어보지 넘어가지 그러는데 그게 넘어가지고 잊어집니까? 안 돼요. 결국은 그게 뭐가 돼요? 어느 날 그 사람 만나 폭발을 하거나 끝까지 참으면 뭐가 돼요? 그게 병이 돼요. 그게 위장병이 되고 간이 나가고 정신병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 막 내게 오는 거를 퍼붓는 거를 보고 싸움이라 그러고 상대하고의 관계가 죽는 거라면 받은 거를 잘못 선택으로 자꾸 받아들여가 꿍꿍 앓고 있으면 나를 죽이는 병이 또 돼요. 그치? 결국은 여러분 질병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문제로 삼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나는 맞다면 인정하면 되고 아 그래 나는 바보2 아니라 바보 10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 되고, 아니면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하고 패스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세 가지 나라를 하니까 뭐 따로 있는 줄 알지만 겉은 멀쩡하게 한 나라에 살아요. 미국이고 한국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나라냐 빛의 나라냐, 이 세 가지 나라에 엉켜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을 거는, 이 나라는 이제 결론은 통치자가 있죠. 자, 우리 세상 나라는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정치 권력자들이 있죠. 대통령 뭐 이런 우리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순응하고 또 협조하고 이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80km 달리다가 70km 해도 천천히 가고 이래야 돼요. 어느 놈이 70km 만들어놔 90km 달리고 그러면 스티커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둠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굴까요? 이 사단이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끌어가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구나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나는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나라에 들어오면 빛의 나라의 주권이 누굽니까? 예,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세상 나라에 우리가 참 순응하고 협조하고 살면서 어둠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빛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 부분은 하나님 은혜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뭐라고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 빛의 나라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어두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선택 잘못하면 어둠을 선택함으로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 갈등도 자꾸 생겨요.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선택을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다짐만 해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지혜와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넘어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 우리 세 가지 나라에 내가 똑같은 세상 나라 살면서 어둠의 나라의 영향이 아니라 빛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 나오지요.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4절에 뭐라고요? 보라, 무리가 다 내게는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 올 거라. 또 5절에는 뭐라고요? 보니까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이 어마어마한 빛의 나라의 축복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시는, 때를 따라 사용하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나라 가운데 나는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빛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이 축복을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나의 정체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둠의 나라의 영향을 받거나 빛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빛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저들이 압니다. 이제 바른 분별력과 선택하며 빛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축복의 자리에 늘 머무르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